오늘 제목을 만나의 정신이 숨쉬게 하라.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16장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16장,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이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의 인수대로 매 명에 한 호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좀 띄었어요.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22절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이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구하니라. 그 다음에 26절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엔 없으리라 하였으나. 28절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책은 다 읽고 오셨을 테죠. 책을 놔두고 오시면 안 됩니다. 가지고 오셔서 책을 보셔야 합니다. 78페이지는 만나의 정신을 제가 이걸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78페이지 전부 펴보세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어 드렸다. 하나님은 만나로 계층 간의 차별을 없앴으며 공평하게 분배함으로 부의 편중을 막으셨다. 그날의 몫은 그날로 족하였다. 더 거둔 것은 벌레가 나거나 썩음으로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좋겠다. 내일 것은 내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 많이 모아둔 데서 부유층이 생기고 욕심이 자라 죄가 되므로 하나님 만나를 주심으로 부의 편중을 막으셨다. 하나님 뜻은 균등한 분배에 있었다. 이것이 곧 만나의 정신이다. 물론 이 한 장에다 요약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약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걸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 만나는 인간의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참 얼마나, 여긴 만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에 모든 삶을 만나의 정신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제일 서글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없는 것, 못 배운 것, 그걸 넘어서 차별을 받는 것이 인간이 참 서글픈 것이 없습니다. 있는 자, 없는 자하고 차별하죠. 배운 자, 그 다음에 못 배운 자하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 명예에 관한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땅도 있고 없고 차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베두인이거든요. 이 목축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정착민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광야에서 정착민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목회 40년 하면서 여러 가지 깨달았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성경 지식인 것이죠. 아닙니다. 만일에 지식대로 사람을 구원한다면 대학교 교수나 많이 배운 사람이 잘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더 못해요. 이론은 따르르 하고 하지만 실제는 안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행동 하나가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전부 대표해서 나는 행동 하나가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건 못지않게 영혼 구원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차별을 없애고 인간의 참된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 만물을 엽니다. 이론으로 아무리 쏟아부으세요. 만물이 닫혔을 때 이론으로 한만 쏟아봐야 물 한 방울 거기 안 들어갑니다.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죠.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좀 요동한다. 다친 마음에 앞만 열어보세요. 안 되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차별 없이 차별을 두지 않아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 뒤에 장도 전부 만나와 결부시킨 얘기, 정착민으로서의 또 이웃으로서의 그것도 전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첫째는 충청도, 둘째는 전라도, 그 다음에 셋째는 충청 앞에 천안중앙교회에서 했거든요. 천안중앙교회는 충청 앞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 안수도 받지 않은데 거길 갔어요. 아주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힘들어요. 안수 목사 선배 모습 죽는데 햇병을 갖다가 그 중앙교회 본부교회에다가 탁 놓았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찍고 받고 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목회하는 건 둘째이고 아주 그 생각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영남대 하동으로 가게 됐어요. 하동 집을 가겠는데 영남 앞에 있는 사람 중은 누구든지 하동교회 가기를 즐겨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피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영신원, 그 다음에 청암, 황소골 네 교회가 나환자 교회고 네 교회가 건강사람 교회입니다. 그러니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내가 가서 저 나환자들 움직이지 못하면 내 목회 끝장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럼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나환자에 대한 걸 다 책을 봤어요. 근데 나병은 귀균이 공중에 나오면 2초 2분 먹고 다 가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그래 옮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2분 그저 금세 그 균이 죽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아니, 내가 가서 저들에게 정말 목사로 보이면 무슨 성경을 가르치는 거 그것보다도 그걸 보이면 내가 목회를 성공하는 것이고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영신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 혼자 집단촌이에요. 그때 한 100명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 황소골이라고 지금 최차순 집사가 하는 데가 거기 나와자 전 황소골 거기였어요. 근데 최성원 목사의 밤밭이 있는데 밤밥 일부를 최차순 집사에게 이렇게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청암, 그 지리산 밑에 청암이 있고 월평에 또 그 나환자 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부임에 가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주의를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주의를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쭉 얘기하더니 목사님 가면 뒤로 가면 뒷문이 있고 그 강당이 있고 가서는 그 앞에 방석이 있으니까 그 방석에 앉았다가 그 다음에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뒷문으로 돌아서 곧장 오세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귀점 들었죠. 아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나도 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별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 하고 나니까 그들이 무서운 막 하더라고요. 쫓아가서 문 앞에 딱 섰어요. 딱 서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여기 섰네. 예, 그래서 손을 먼저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몽탕 손 아닙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등을 두드려서 만나서 반갑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악수를 하고 그럼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 김점수 장님 수장님인데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래 또 오세요. 그래서 내가 있다. 장로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나 오늘 점심도 안 주고 그냥 가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 아무 준비도 안 하는데요. 그럼 장로님 먹을 저기 밥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면 복 못 받습니다. 여기 지금 만복이 왔습니다. 복 못 받아요. 그래 저는 심각한 문제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갑시다 하니까 그럼 갑시다. 가는데요. 나완자촌에는 뭐냐면 닭을 기르는데 닭집이 이렇게 있는 닭똥 냄새가 차고 방에까지 다 펴서 왜 집집마다 닭을 길러서 먹고 살거든요. 다 폐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니까 닭똥 냄새하고 그 나환자 거기서 나오는 그 냄새하고 정말 골이 아파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안 가길 잘했지. 우리 집사람은 그냥 예민해가지고 아무것도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딱 그러니까 상을 차렸는데 반찬 없으니까 계란 그걸 쪘더라고요. 쪄서 우리가 주는데 계란을 그 몽탁 손으로 그분 뭐 입이 삐뚤어지고 다 그랬어요. 몽탁 손으로 그걸 다 걔네 속으로 저 계란 손으로 깨지 말고 그냥 주지 왜 자기 깨주느라고 그러는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고약해요. 목사를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가? 응? 그저 허울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뭐 또 안 먹으면 이 사람들 뭐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국에다 말아가지고 그냥 아주 빨리 다 먹고 계란도 하나 딱 먹었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그래도 수석장로님께서 대접을 받으니 참 좋으네요.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하시죠. 아니 목사가 어느 교회 와서 밥 먹고 가겠다고 연락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이야. 오면 준비를 해줘야지 그렇게 하는 게 어딨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뭐냐면 오늘 직원들 집을 다 하는 방문 못하니까 직원들 집을 내가 지금 방문해야 되겠다니까 방문까지 하시려고 얘가 그럼 내가 여기 늘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8교회나 맡고 있는데 오늘 직원 집에 가야다. 가는 집마다 계란을 삶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을 내가 먹었어요. 한 줄로 먹으니까 그만 입에서 뭐냐면 닭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난 그런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시험을 못하지만 그렇게 한 줄 먹고 나면 닭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없이 까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난 다음에 수사님, 장로님 그거 까서 주면 실례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까서 먹도록 그렇게 주면 조직을 까서 주고 그러니까 허허 눈치 다 채셨네. 눈치는 뭔 채예요. 시험 예수님 말씀이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장로 집사가 목사를 시험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시험하는 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주 이 목사 정말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다음엔 사람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참 그러면서 앉아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여태까지 사람들 오면 최성원 목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방석에 앉았다 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침례시나 전도회나 사경회에 사람들이 배정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옵니다. 아주 합당한 핑계를 대고 안 옵니다. 그래요. 그렇대요. 사람이 핑계 대면 그건 모르나요? 다 알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갔지만 참 내 자신을 내가 몰랐어. 내 자신을 내가 몰랐어요. 하루는 세수를 하는데 거기 눈썹이 뜬 거요. 눈썹이네 눈썹이. 이 병이 이렇게도 빨리 올라오는가 말이요. 근데 우리 집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 빨리 저기 병이 오느냐. 아이고 내 자식들도 있고 또 나를 의지하고 사는 이 아내도 있고 그런데 나이야 이 병이 되면 나 환자 교회에 와서 봉사를 되면 저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드느냐 이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울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건 슬퍼만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 김점수 수장님에게 장로님 내 꼭 하나 부탁할 것이 있는데 목사님 모세요. 그 DDS는 그 나환자들이 먹는 거예요. DDS 그거 나 한 통 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독한 거예요. 그건 고기 먹고 세상 사람 여기 사람은 돼지고기 먹고 기름기 있는 거 먹고 그거 먹고 그래도 힘든데 그거 안 되는데요. 아니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거짓말했지. 누구 종기에 그걸 가루를 해놓으면 아주 지빵 낳는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못 먹고 소경되는 사람 있습니다. 이기현 목사님 아마 어머니가 그래서 실명을 했다고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우리 사람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내가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엔 또 천연스럽게 교인들 새벽 기도할 때는 웃고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이 그렇게 하지. 그렇게 그 많은 걸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근데 아침 새벽 기도 어느 날 그러니까 내가 막 깜빡 졸업하면 벼락치는 소리 나고 이놈 유선자야 이놈아 소리가 번쩍 나는 게 보니까 나 혼자 꿀엎드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용서하소서 이거 내버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내버렸어요. 그래 인간이 그리 약하다니까요. 다음 때는 그게 눈썹이 보일 게 뭡니까? 하나도 안 보이지. 근데 뭐가 아주 그 야단을 치고 참 인간이 참 그 야단이에요. 하나님이 호통을 진을 봤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황소고래인데 그 건강한 여자가 나 환자하고 살아도
나병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피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갖다 그들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설교를 많이 합니까? 설교해봐야 설교 듣고 그래요? 그 성경 공부한다고 그거 듣고 사람이 그냥 돌았습니까?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걸 딱 보고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서 처감이 그 집사가 그래요. 목사님 왠지 친근감이 가고 그러네요. 우리 아들 같은데 이렇게 내가 뭘 대답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가 감자를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감자 음식을 이렇게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저희 하다 나중에 뭐냐면 목사님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그 감자를 캐오겠습니다. 비료 뿌려다가 비료 뿌려다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캐오는데 아직 연물이 제대로 안 된 그런 감이 이제 그거 캐고 벼 심잖아요, 그지? 그렇게 덜 된 걸 자루 캐는데 나는 몸이 달았어요. 왜? 야, 이거 감자 이거 가지고 저 고개를 넘어서 이쪽 자동차 길은 없어요. 저 고개를 넘어서 진주소 오는 게인데 저게 막차가 가면은 나는 이거 큰일인데 그렇다고 그 집사님 성의를 무시하고 집사님 막차 놓치면 안 되니까 나 그거 못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거 못해요.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래 그 주는 감자 자루를 하고 한쪽에 가방을 들고 이렇게 고개 말에 딱 올렸으니까 마지막 버스가 그냥 차 돌아보지 않고 있는 가보는 거냐. 아이고 나 죽었다. 그날 내가 그걸 책가방하고 그 감자 자루를 메고 집에 가니까 12시는 돼서 우리 집안 안 오는 줄 알았을 때죠. 이야 그래서 늘 나 환자들 하면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이 나고 오래. 그 다음에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그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못했죠. 못했어요. 안에서 속에 다 담아주고 있었죠. 그렇게 참 제가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경에도 전도에도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 또 영신은 뒤에 수풀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어떻게 많은지 그냥 전도 설교를 하고 하는데도 입을 벌리면 모기가 입속으로 들어올 정도로 그래. 나 막 표현해도 소용없어요. 왜? 사방 숲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도가 끝나니까 그 장로님들이 뭐냐면 아이 우리 목사님 집 방에 가서 이야기하고 놀다 갑시다 그래. 아 좋죠. 뭐 별별 얘기 다 해요. 자기들 서름 당했던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또 무슨 목사 와서 뭐 침례를 주는데 장갑을 끼고 침례를 주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울문가고 장갑을 끼고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겠어요? 장갑 끼고 침례를 주면 말이에요. 그런 얘기 쭉 해요. 그래 좋았어요. 근데 갔어요. 갔는데 한밤중 됐는데 또 문이 두드리는 거예요. 왜 두드리는 거였더니 목사님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해도 왔습니다. 이런 낭패가 있는가. 그리고 모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모기가 그 나환자를 물고 또 와서요. 그 물면 그 나병이 걸린다고 그러더라. 뭐 진실인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피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잘라고 그랬는데 또 왔으니까 어떻게 같이 잔다니. 야 그러다고 당신도 그만 돌아가라 할 수 없고.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이때까지 설교한 거 다 도루묵이요. 응? 돌아가라 그러면 잔다고 돌아가려면 내가 설교하고 사경하고 설교하고 뭐 한 건 다 쇼야 쇼. 다 아야. 아이고 그래서 나 죽었다 이제. 그리고 왔어요. 그래 그날째 내가 어떻게 잠을 잤는 줄 아십니까? 모기한테 물려 그 여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는데 그 사람 내가 이불 뒤집어 쓰는지 잘 모르죠. 왜? 모기한테 안 물리려고. 그러니 내가 그날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참 일화가 많죠. 내가 이 이야기는 어떤 책에도 쓰지도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참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나 환자 일에 가보니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도대체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영신원에 산이 있거든요. 산이 있고 그래서 개울물로 줄줄줄 잘 흐르고 그래요. 그 내가 그 장로들 많고 여러분 나이가 들고 그러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믿음만 있으면 뭐 돈 저절로 벌게 해줍니까? 안 될 건 우리가 할 몫이에요. 그건 어떤 사람은 그냥 일도 안 하고 와서 기도만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하신 몫을 따르고 사람이 할 몫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나무를 전부 비고 뭘 하냐면 밤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이 감나무 묘목을 전부 길러가지고 전국에다가 이걸 팔도록 이렇게 하시다니까. 목사님 그럼 이 비용은 내가 합해 가서 얻어올 테니까 그런 와서 그 일을 해요. 밤은 3년이면 벌써 달립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주 이 희망이 없던 이 나환자들이 희망이 부푸는 거예요. 야 이거 팔고 이거 하고 그러면 우리 참 이게 아니고 거짓 신세 면회도 말이야 이거 뭐 좋다. 그 사람이 희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좀 띄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영남 앞에 부장이 돼가지고 봉사하다가 연합회 평신도 부장이 되고 이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 안에 밤이 열려서 가을에 이 나환자촌에 있는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하냐면 밤을 한 자루씩 연합회에다 보내줘요. 왜? 목사님 그때 심은 밤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렇게 밤이 있습니다. 같이 나눠 잡으세요. 그래서 그 밤을 이렇게 먹느라면 그 사람들 생각이 납니다. 눈에 이렇게 서해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요, 내가 기별을 좋은 거 아주 깊은 성경 말씀을 좋았으니라 사람 나를 좋아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 안 듣겠습니까? 잘 듣죠. 근데 어느 날 그 밤 자루가 안 오고 이상하게 깨 보통 조그만 게 하나 왔더라고요. 그리고 사연이 뭐냐면 목사님 그 밤나무가 너무 늙어가지고 안 달려가지고 그걸 피고 거기다 깨를 심었는데 이 깨 좀 잡숴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보내줬다고요. 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요 나를 보고 싶어서 굉장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연합회에 그 나환자 무리들이 쳐들어왔어요. 비서들이 깜짝 놀랐지요. 이거 왜 이 천원이가 골목 사왔다고. 그래서 내가 어디가 대접을 해도 나환자 쳐들어가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고. 그랬어요. 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주고 이러면 뭐 가릴 것도 없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모세도 그거 먹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 먹고 같이 나온 종들도 그거 먹고 자는 것도 다 같이 자고 걷기도 다 같이 걷고 그런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 없어요. 사람하고 차별이니까.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하로 됐으면 못 올라가. 물이 우르 올라가지 못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는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권 목사가 하동해 가지고 구역반을 해 가지고 구역반 제가 거기서 좀
시작해서 전국을 포팅하니 그래서 구역반에 관한 걸 많이 썼습니다. 어제 참 누가 새로 쓴 구역반 구해로 오시면 누구지? 아, 저 우리 집사람이 아마 준비했을 거예요. 예, 그랬어요? 예, 예, 됐어요. 그래 구역반 그때 몇 손 같다. 아니요. 만나의 정신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 말을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마음문을 이렇게 열고 일어났으면요 안 돼요. 그냥 내가 8교회 장로 집사를 모아놓고 구역반 교육을 시키고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기적을 이룬 거예요. 두 사람 침례해 주는데 40명의 놈이 침례한 거예요. 아주 기적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 성경 공부를 남이 시키는 게 아니라 지가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남이 시켜서 되는 거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근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구역반 잘해가지고 그랬다 하지만 아닙니다. 인간관계 만나 그 원리를 잘해서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교회에 가서 그와 같이 차별하는 사람, 세상 차별을 하는 것 같이 참 못 겪는 게 없어요. 내가 농촌에서 자라면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이 확실해요. 지금은 이제 그게 들려지지만 없는 사람은 남의 집인 농사를 지어주는 모습으로도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한 번 들면 없는 사람은 있는 집에 가서 장리곡식을 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장리곡식은 그 원가의 절반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절반 주고 나면 또 장리 지어. 그럼 평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거칠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나는 그 정식 다 아파요. 다 아파요. 여러분 지도자 되는 모세가 그거 제대로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18장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드로 모세 장인이죠. 한번 가보니까 모세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하나씩 하나씩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네 말이요 그렇게 된 자네 기운도 세지고 백성들도 일하지 말고 기다리고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제덕이 겸비한 사람 갖다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모세 네가 하던 일 만나시고 아니라 나누라 이 말이야. 나누라. 응? 너 할라지 뭐 나누라. 나누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수월해지고 자기 일하기도 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나요? 그게 지도자 되는 모세도 미처 깨닫지 못한 걸 갖다가 이방인인 자기 장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른 얘기를 하면 밑에 사람이 얘기해도 들어야 되고 이방인에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것만 최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어제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이 만나의 정신 요약한 거 78페이지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근데 사람은 세상에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욥기 7장인에 보면 욥기 7장에 세상 사는 일에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전쟁이라고 아니고 아주 고된 일 하드워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뭡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 진 사람은
전쟁에 이긴 사람 뭡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재물은 다 노획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생업에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 얻는 재물은 노획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노획물을 가지고 혼자 쓰면 안 돼. 어떻게 돼요? 율법이 함께 먹고 함께 나누듯이 여럿이 가족이 함께 먹고, 시장에다 파는 건 뭡니까? 파는 것도 나누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농사지어 팔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나누는 일이요. 함께 하는 그 일입니다. 이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어서 지금 영육 관련해도 다 전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무서워요. 그렇죠? 영적인 전쟁은 더 무서운 겁니다. 거기서 얻는 노획물이 뭐냐면 세상 사람 재물이지만 우리는 영생이요. 그렇죠? 참 비교할 수 없이 참 고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교육시키고 나서 이 가나안 들어가면서 첫째,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리고 전쟁이 있었죠. 근데 여리고 전쟁이 있기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4장에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이 거기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붙들려 갔는데 그걸 갖다 회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얘기가 나와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그 롯은 누구를 등지고 달아났습니까? 아브라함을. 그죠? 더 잘 살겠다고 소돔성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더 돈 많이 벌, 이기심 때문에 더 돈 많이 벌겠다고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처음엔 제단도 싹 뿌려다 제단도 다 엎어버리고 아주 소돔 사람이 되었어요. 나중에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이렇게 온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롯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망했어요. 그 자기 집에 아버지가 일찍 죽으면서 유산을 누구한테 줬느냐면 롯에게 줬어요. 롯이 아브라함 따라가서 하란에서 돈 벌었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돈 벌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비가 안 와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 다른 문에 보면 그 롯이요 아브라함의 대변인 노릇을 했어요. 대변인 노릇 하면서 돈 못 벌겠어요? 돈 벌었어요. 돈 벌어가지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누구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독립을 해서 자기가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14장에 보면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찾으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돌라메라고 하는 당시에 나포레옹이라고 하는 그런 군주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바치다 아까우니까 안 바쳤어요. 그러니까 5나라가 합동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소돔 오기 전에 5나라를 점령해서 포로들과 거기서 있는 노획물을 가지고 이제 소돔성을 갖다가 점령하고, 응? 그 돈, 이때까지 본 돈 가지고 얼로 갔냐면 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붙잡혀간 뒤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야, 막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건 5개 연합국의 정말 조련된 군사들인데 우리 집에는
기껏해야 목보 318명, 응? 쇠술안과 뭐 낫과 도끼밖에 없는 18명. 그렇다고 내가 눈 감고 그걸 그냥 있을 수 있냐? 안 되겠단 말이야. 이게 318명한테 롯 찾으러 가자고 얘기했었죠. 아넬과 내 이웃에 있는 아브라함을 참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목숨 걸고 아브라함 족장 당신이 가는데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전쟁에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동지죠. 야, 낸들 그거 가면서 생각해. 야,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저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는데, 자, 그게 없어요. 내가 현직의 총무부장, 그럼 연합회 제2인장이 있을 때는 연합장이 막 4,000장씩 오다가도 지금은 10장도 안 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그걸 쫓아가서 그냥 밤중에 타가지고 밤중 타가지고 그 포로들도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노획물 다 끌고 오는 겁니다. 이 소돔왕이 내뺐다가 그 소식 듣고 귀여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성경 보셨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 노획물은 다 네가 갖고 포로들만 놔주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로 족하고 만족하다. 소돔 구두끈 하나 실 한 파람 내가 가질 마음 없다. 다 가져라리. 다 가져라. 이야, 그리고 그 재물을 갖다가 자기는 하나도 갖지 않고 전부 본 사람이 돌려주고 같이 오는 아내를 비롯한 그 동지들에겐 그 삭소주에게 주고 자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혀를 하나도 안 댔어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보면 그 이웃에 있는 모든 족장 아브라함을 아주 우러러보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 노획물에 혀를 댔더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네 놈도 우리가 똑같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마다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있는 동안에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식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야. 10명 있을 땐 10명이 같이 먹고 100명 있을 땐 100명이 같이 먹고 1,000명을 넣었을 땐 1,000명이 다 같이 먹는 겁니다. 율법을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종이 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획물은 이익이 어떤 것인지 나눈 것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이 제 14장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오늘날 이론가가 아마 바삭합니다. 아주 뭐 빈틈 없어요. 뭐 그렇지만 그렇게 가르쳐 놓는데도 사람을 웃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얼마나 자료가 많고 이렇게 많습니까? 그 매년 교인 수가 줄어요. 침례자가 줄고 교인 수가 줄는 거예요. 뭘 개혁하지 못해서 그런가? 우리 마음을 개혁하지 못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이쁘른 봉사, 립 서비스는 잘했는데 진짜 서비스를 못한다 얘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니 여러분 여기 우리가 노획물에 대한 것 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제 내가 이제 여리고 전투를 얘기했는데 이 거룩한 전쟁 성전은 어떻게 했느냐면 모든 재물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금은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의 금은은 다 우상 만들거나 우상과 관계된 것이요. 그렇죠? 그거 소지하고 있으면 우상에 감염되니까 안 되니까 돈 욕심내다가 주인 바꾼다고 하나님 섬기는 거다 또 바알신을 섬기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회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부부 관계도 끊고 완전히 목욕 재개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이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게 구별된 전쟁이에요. 어떠한 이익도 그것은 챙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기심이 우리 마음속에 전혀 싹트지 않도록 메마르고 아주 정말 속을 비워서 여지를 주지 아니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 전투는 처음 전투요. 그러니까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를 가해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풍요를 줬어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것보다는 넉넉한 것을 주면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 맛을 보면 돌이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보면 그 뭡니까? 까지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그저 옷 한 벌 뭐 그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눈이 보니까 그냥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춘 거예요. 습관적으로 감춘 거예요. 근데 그걸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 세상에 이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기드온이 그렇게 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승리하면서 너와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이 되라니까 왕 안 된다 했어요. 그건 잘했습니다. 근데 뭐 하냐면 그 금붙이, 귀걸이, 이 목걸이 그거 있으면 가져오라 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가져왔는데 그러다 불에다 넣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당대도 망하고 후대 자식대도 다 망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산 중에 제일 값 나가는 건 뭐겠습니까? 신앙이요. 자식들에게 뭐 물려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동생도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해서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결혼시켜 주었는데 딱 우리 아이들과 그 하는 약속이 겁니다. 대학 졸업하면 모든 건 딱 끝난다. 우리 아이들도 그걸 알았죠. 근데 우리 동생은 그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딱 끊고 집을 네가 어떤지 만드니까 뭐 숱한 고생한 거예요. 내 자식도 저기 딱 끊는데 넌 안 끊겠느냐 이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소중한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땅떼나 주가 주식이나 돈 물려줄 생각 말고 신앙을 물려주는 제일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신앙을 물려주면 나중에 부모 어디 요양원에 같은 데 보내려고 하지 않고 같이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갑니다. 그 우리 아들에게 우리 집사람이 그러세요. 늙어서 잘 모셔야 된다. 내가 늙어도 잘 모셔야 되니까 딱 단선 하나 한다는 거예요. 단 망령을 부리지 않는 한에서 그랬어요. 뭐 물론 우느라고 그랬겠지만 아주 저한테 잘해요 우리 자식은. 응? 그게 그러면 뭡니까? 그때가 모셔야 할 텐데 딴 데는 안 모셔도 되지만 그땐 모셔야 할 텐데 그때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또
마음이 사람이 바뀌니까 몰라요. 그래서 신앙을 물려주면 좀 안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해타산에서 세상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리품 때문에 망했어요. 자기 고향에다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뭐 성경은 잘 아니까 제가 그것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사울왕이요. 아말렉 멸하고 하는 사울왕에게 걸릴 때 뭡니까? 왕이니까 더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울왕 아말렉에 가서 쳐다보니까 아주 기름진 양떼들 쫙 있으니까 시원찮은 것만 다 죽였어요. 시원찮은 죽고 왕도 죽일 때 왕도 안 죽이고 나중에 사무엘이 이 짐승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놔두다. 도둑질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금한 거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집안이 망한 거예요. 귀골이 때문에 집안이 망한 겁니다. 그러니 이 전리품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덫이 되겠습니까? 기드온은 그래서 망했죠. 여리고 전투에는 외투 환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 개미 구멍으로 방충이 무너진다 하더니 큰 걸 수리해서 우리가 부패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시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것 하나 때문에 제가 둘째 날인가 작은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